예, 지난 5월 5일이 아마 입하였던 것 같은데요. 입하가 지나자마자 여름이 확 다가와 버린 것 같아서 네, 무척 이제 더운 날씨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바울의 그 눈물의 편지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까지를 계속해서 보고 계십니다. 두 주 전에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했던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을 마저 보셨고요. 이제는 바울이 11장에서 자신의 대적자들을 향해서 이제 거의 직접적으로 이제 겨냥한 내용을 쓴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은 내가 좀 어리석은 말을 하더라도 용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나를 용납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자신의 어리석음을 이야기하는데 11장 전체에 걸쳐서요, 이 어리석음이라는 단어가 1절, 17절, 21절 세 번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11장에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어리석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울이 지금 단순히 내가 지금 어리석은 짓을 좀 할 테니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으시죠? 자기의 그 어리석음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특정인들을 바울이 지금 겨냥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바울이 겨냥하는데 17절 말씀에 보시면 오늘 본문 함께 읽지는 않으셨습니다만 1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어리석음에 빠져서 자랑하며 장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일종의 약간 좀 비꼬는 듯한 말투로 그렇게 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어리석어 보이겠지만 그런 나의 어리석음을 좀 용서해 달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리석은 그들은 오늘 본문 4절에서처럼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바울이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 또 다른 영을 전하는 어떤 사람들, 소위 거짓 사도들, 바울의 대적자들입니다. 결국 이제 바울이 하고자 했던 얘기는 그들이 겉으로는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처럼 보이겠지만 실상은 그들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 전하는 다른 예수, 다른 영에 넘어가는 그들도 바로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훈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그들과 달리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다시 한번 다음과 같이 회상하는데 본문 2절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열렬한 관심으로 여러분을 두고 몹시 마음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여러분을 한 분 남편 되실 그리스도와 약혼시켰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열정을 뜻하는 단어를 하나님과 자신에게 동일하게 사용하는데 2절 첫 부분이요. 우리말 성경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열렬한 관심으로 이 부분을 새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열정으로 여러분에 대해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열정은 조금 과감하게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정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본문의 표현으로는 어떤 하나님의 열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감히 바울은 자신의 열정이 하나님의 열정과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 그의 열정이 하나님의 열정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열정이 목적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바울이 어떻게 살아갔는지의 그 모습에서 확인됩니다. 무엇입니까? 바울은 바로 뒤이어지는 결혼 운유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남편 되실 그리스도와 약혼시키는 데에 매진했다. 즉 그리스도의 신부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가 모든 것을 다 바쳐 매진했기 때문에 그 열정이 감히 하나님의 열정이다 라고 그가 이야기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가 다른 일에 매진했다라고 하면 그의 열정은 그냥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도구였을 뿐이겠지만 그가 모든 열정을 다 바쳐서 했던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우기 위하는 일에 그가 매진했기 때문에 그의 열정은 바로 감히 하나님의 열정이라고 그가 얘기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고린도 교회 죄송합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에 침투해 들어온 어떤 사람들, 바울의 대적자들,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했고 고린도 교인들은 마치 하와가 뱀의 간사한 꾀에 넘어갔던 것처럼 그들의 가르침에 넘어갔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 하와를 어리석음의 표본으로 생각하는 듯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사람들도 어리석지만 그들의 다른 복음에 넘어간 그들도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 생각의 부패로 이어지는데 여기서 생각이 부패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해야 될까? 막 죄를 짓거나 이런 악한 의미라기보다는 생각이 오염되어서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실은 죄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들은 생각이 오염되어서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한 결과로 다른 예수, 다른 영을 그것이 다른지도 알지 못하고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그들은 바로 그가 이 눈물의 편지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까지를 쓰기 얼마 전 두 번째 방문에서 바울을 눈앞에서 면전에서 배척하고 박해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마치 하와를 꿰은 뱀과 또 그 뱀의 꿰매 넘어간 하와와 같은 이들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에 바울은 자신이 이른 바 그 거물급 사도들보다 조금도 못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비록 바울의 대적자들의 비방처럼 말에는 능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바울이요 말에는 능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미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여준 바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엄청난 지식을 자랑해서가 아니라 참된 지식의 근원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 복음 이외에는 참된 지식의 근원이 없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된 지식의 근원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는 전했고 그러나 지금 나의 대적자들은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상당한 지식과 상당한 언변을 자랑하지만 결국 그들은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대하는 자신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전하기 위해 노동을 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대적자들은 오히려 그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도 받지 못하는 그 바울이 사도로서 정당성이 없거나 혹은 열등한 사도라고 더 나아가 그가 고린도 교인들을 신뢰하지도 사랑하지도 않았다고 평가절하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사례를 받지 않았던 것이다 라고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요 처음부터 그들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받는 것은 아마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관심을 둘 만한 사안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막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복음의 공동체로 막 형성되기 시작한 공동체에서부터 처음부터 그렇게 사도의 생계를 위한 사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썩 바람직한 일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에게 도움을 준 교회가 분명히 또 있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바울이 그것을 이제 은연중에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교회에서 삭슬 빼앗아 냈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시면 나는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하여 삭슨 다른 여러 교회에서 받았는데 그것은 다른 교회에서 빼앗아 낸 셈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고린도 교회에게 복음을 전하는 중에는 빈곤했지만 누구에게도 누를 끼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9절 후반절에 보시면 마케도니아에서 온 교우들이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조달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이 마케도니아에서 온 교우들은 바로 빌립보 교회를 가리킬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빌립보서 4장 16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빌립보의 다음 전도지였던 데살로니가 즉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에까지 이제 남아 하기 위해서는 데살로니가도 지나고 아테네도 지나고 하는 여러 경로들이 있었는데 빌립보의 다음 전도지였던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그 빌립보 교회가 자신의 쓸 것을 몇 번 보내주었다라고 감사의 표시를 하는 대목이 빌립보서 4장 16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로 미루어 보건대 이어지는 고린도에서의 사역 기간 중에도 아마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를 도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의 신생 교회에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는 사도의 이런 배려가 오히려 오해의 소지가 되어서 그의 사도직에 대한 불신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도 어찌 보면 참 사도로 살기 위해 애썼던 그의 숙명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죠. 하지만 바울은 확고합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고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자신은 노동하는 사도로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이제 고린도 교회는 단순히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생계가 아니라 더 소중한 일에 함께 헌신하며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연보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연보에 대해서는 눈물의 편지 이후에 보내게 되는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서 이제 나중에 함께 살펴보시게 될 텐데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합니다. 이것도 자신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바울의 대적자들,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변증하는 내용을 주로 기록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고린도서 11장에서 바울은 직접적으로 자신의 대적자들을 겨냥해서 글을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바울의 대적자들은 그런 바울의 말에 응답해야 됩니다. 누가 참된 사도인지 아니면 속이는 일꾼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12절과 13절에서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하고 있는 대로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그것은 자기네가 자랑하는 일에서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일을 한다는 인정을 받을 기회를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그러한 기회를 잘라 없애기 위함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들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그들을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이들이라고 말하면서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도로 위장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라는 말이죠.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그들은 오늘 본문에서의 표현처럼 간사한 꾀로 하와를 속여 넘겨뜨린 뱀과 같은 자들입니다. 바울의 표현을 계속해서 보면 그들은 빛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의 일꾼들이기도 합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데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은 조금도 놀랄 일이 아니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마지막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이 행한 대로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의 끝을 맺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자랑하려는 사람들 치고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은 드물다는 것이죠. 속사람이 건강하지 못할수록 겉으로 드러나는 자랑거리를 찾으려는 경향이 커집니다. 이것이 꼭 들어맞는 예는 아니고 그 말을 한 사람이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익명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전에 한 연예 프로그램에서 한때 운동선수로 막 유명했던 한 연예인이 자신의 명품을 막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시계든 뭐든지 명품을 좋아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이 명품을 좋아하는 이유를 정확한 제가 이제 표현은 기억이 나질 않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굳이 얘기를 하자면 자신의 어떤 속자아가 건강하지 못해서 일종의 열등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것을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명품을 자기가 좋아하고 입고 시계도 하고 이제 그렇다라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것은 모든 사람이면 모두가 좀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속사람이 건강하지 못할수록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꾸미는 일에 치장하는 일에 또 자신의 속사람의 건강하지 못함을 가리는 일에 상당히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또 언변이 화려할수록 정말로 마음에 새겨지는 내용은 없습니다. 속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언변으로 자신의 건강하지 못하는 속사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기반하지 못한 자신의 가르침을 바울의 대적자들은 가리기 위해 애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의 정수에 기반하지 못한 자신들의 삶을 가리기 위해 방언이나 아니면 겉으로 드러난 기적과 같은 일이나 이런 것들에 고린도 교인들이 좀 몰두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언변도 화려하고 그 속에 마음을 울리는 복음의 내용도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은 그렇게 썩 쉬운 일은 아니라서요. 어쨌든 그들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복음에 기반한 그런 가르침과 삶이 없었기 때문에 점점 화려한 언변에 그들은 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모습들은 특히나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게 활동하는 사람들에게서 더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바울이 지금 겨냥하고 있는 그 대적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앞에 서서 소위 그 당시에는 사역자 이런 표현보다는 일꾼 혹은 종, 사도 이런 사람들 이었겠지만 그런 부류의 사람들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양편의 사람들의 모습은 사뭇 달랐습니다.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냐, 지난주 본문의 말씀의 결론처럼요,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냐, 아니면 주님께서 내세우는 사람이냐의 차이였습니다. 이 사이에 고린도 교인들의 분별력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의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것을 빌미로 이성적인 사고를 억눌러서는 안 되겠죠. 뭘 물어, 뭘 따져, 그냥 믿어,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야 될 거리가 있으면 생각해야 되고, 물어야 될 것이 있으면 물어야 되고, 때로는 의심해야 될 것이 있으면 의심해야 되고, 의심해야 되고. 성경도 믿음으로 대하고 있지만, 믿음으로 대하고 우리가 읽어 내려가지만, 그러나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이해될 수 있는지를 또 알아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해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목사의 설교도 목사가 하는 설교라고 해서 다 하나님 말씀은 아니에요. 저는 물론 이제 관점의 차이는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저도 어느 대목에서는 목사의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목사의 설교 행위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의 설교가 정말로 성경의 말씀 위에 기반하고 있고, 또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작용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이제 그것은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도 정말로 저것이 그러한지를 생각을 하면서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막 화려한 언변에 이제 도취되어 있다 보면은 막 어떤 목사의 언변의 높낮이에 따라서 막 이제 내 마음도 요동치다 보면은 뭐 전혀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도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그냥 아멘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아라 이렇게 받으면서 아멘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사역, 이제 목사를 위시한 교회 사역자들도 그들이 하는 일에 따라서 분명히 존중받을 필요는 있겠지만, 동시에 그들이 하는 일에 따라서 판단되기도 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 사역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자신의 직분을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늘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돼요. 과거로부터 이어진 관성에 떠밀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있는지 오늘 우리의 삶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맨날 늘 막 진지하게 맨날 심각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런 생각, 이런 마음 가운데 그런 때로 작은 곳으로 시작해서부터 결정이나 결단을 해야 되는 일들마다 어떻게 해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과 결단이 될 수 있을지를 늘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엄청나다고 하는 사도들이 왔으니까 그 사도들의 위세에 짓눌려 가지고 그 사도들이 하는 말이라면 모든 것을 그냥 다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의 말이 정말로 주님의 복음에 기반한 말인지 복음에 근거한 말인지를 그들이 생각을 하면서 듣고 함께 공동체를 세워 갔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부터 바로 교회의 주체로서, 교회를 세워가는 주체로서 자신들의 위치를 잘 알고 있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자리 교회도 마찬가지이죠. 늘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 모두가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세워가는 주체요, 구성원이자 주체로서 늘 이런 생각 가운데 복음의 진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의 반석 위에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도 세우고, 우리 개인의 삶도 함께 세워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